자. 정부가 이번 시간에는 주제는 108페이지 손법제하고 멸공덕하며 막불유사 심어식이니 시선문의 요 각심이요 독립무생지견력이다. 요 한구 테마를 이제 한 단어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손법제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이제 세간의 재물을 오용옥의 여러 가지 탐지치 삼독의 재물로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어지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법제라고 하는데 칠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 내가 책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신심법제, 자성청경심을 잘 지키는 계율의 법제, 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법제, 또 진여일심의 지혜를 잘 신심을 구족하는 신심의 법제, 또 부끄러울 줄 아는 것, 모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괴제라고 하는 거죠. 또 훌륭한 선지식을 친견하고 선지식 있게 정법의 법문을 청법하는 법제, 이게 여시아문, 신수봉행, 수지독송하는 이런 법제를 이루는 것. 또 사제는 베푼다 뜻이죠. 보시행을 하는 거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 법보시를 하거나 제보시를 하거나 무예시를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법보시, 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부족하는데 선정과 지혜를 공덕행으로 이루는 법제, 이걸 7가지 칠성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진여일심법을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바로 법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이루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실천하는 공덕행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법제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고 또 멸공덕이라, 법제를 가지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 대성보살도의 그 본분인데, 이 공덕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공덕행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어. 이게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행을 소멸시키는 것은 뭐겠어? 중생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불유사 심어식이요, 이게 중생심의 심어식에 의거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인데, 막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부정이에요. 부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을 소멸시키는 이러한 일은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인식한 판단대로 생각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중생의 심어식은 육건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자기가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고 집착하고 착각하고 좋은 것에 집착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는 지사 선택하는 이런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바로 중생심으로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을 짓는 일이 바로 심의식 3가지로 이야기해요. 이 자의식의 중생심, 또 자신의 의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자기 생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중생심 때문이다. 근데 이제 막불은 둘 다 부정이기 때문에 중생심 때문에 이러한 법제를 손상하고 공덕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생의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중생심이 생사윤회에 업장을 짓는 것 때문이다. 이걸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 문제는 대성기실론에서 이 정리를 아주 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밑에 단에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대성기실론 해석본의 자의식으로 생멸하는 인연은 중생심의 망심에 의거하고 자신의 의지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식작용으로 전향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짓게 된다. 이 때문에 여기서 심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망심이죠.
그 다음에 의지는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식적인 판단이 되겠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인데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그래서 중생심은 자의식으로 이런 뜻이죠.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자의식으로.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니까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생심의 생사, 번뇌, 망념의 업장을 비우는 불법의 가르침이 공의 법문이죠. 그래서 비우는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문에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 일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불교의 수행에서 본다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 일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다. 진여 일심은 우리 어떻게 깨달아 체득했어요? 견서, 성불이지, 그죠? 예. 그래서 설에서 설하는 참선 수행의 본부는 무엇이냐? 중생심의 번뇌, 망심의 법제를 손상하고 공덕을 훼손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공덕행을 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여기서 도리여 진여 본심을 요달하다, 깨달아 체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문에서 참선, 그래서 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지 말고 그래서 선문에서 참선 수행을 강조하고 정법을 설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 일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법문을 설한 것이다. 그래서 참선 수행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선 수행의 본분을 여기다 선문이라고 그랬어요. 선문이란 말은 선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진여 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의 문이거든요. 근데 참선 수행의 문에서는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진여 일심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자, 내가 우리가 자주 여기 돈이 무생 식연력이다. 돈이면 뭐죠? 돈은 돈호. 무생은 바로 공이라는 거죠. 반야. 이게 무생은 무법이라든가 무자성이라든가 무실체라든가 하는 뜻이죠. 이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지견의 힘이다. 지견은 불지견이죠. 그죠? 불지견을 구족한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발심 수행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설명했지만 불지견이 구족되어야 중생의 번뇌 망심을 자각해서 비우고 발심 수행해서 도노 변성, 진여 일심,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노 변성은 자 소승의 불교처럼 번뇌 망념을 없애고 깨닫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을 도노하는 거죠. 예, 도노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도입은 도노랑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깨달아 찬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적 도노요, 사비 돈제 하는 말, 추능경이 하는 말인데 여기서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성 청정심이라는 것들. 일체 개공의 경지는 어떤 것이겠죠? 진여일심은 자성 청정심이잖아요. 그래서 자성 청정심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공의 법문을 설하는 것도 중생의 번뇌 망념을 텅 비운 경지가 진여일심이니까 진여일심은 본래 청정한 진여일심이죠.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고 본래 열반이고 진여 본성이고 열애장이고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로 설하지만은 이것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도노 변성의 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지견의 힘을 구족해야만 이루어진다. 자, 이 선문에서 진여 본심을 깨닫는 능력을 우리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않고서는 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법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막불유사 심의식인데 이 문장이 잘못 이해하면은 심의식의 중생의 심의식의 분별에 의거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한자대로 번역하면은. 근데 두 번 부정이 들어가니까 모두 중생의 망신과 분별 의식 때문에 이렇게 법제를 손상하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시, 선문, 곽심. 이런 말은, 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선문에서 참선 수행을 하도록 설하는 법문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단번에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회복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진여 본성을 단번에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지견의 힘이다. 그래서 도로 견성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자, 이 법문을 이어서 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자주 이야기하고 설명을 자주 했습니다만은, 1초직임 열애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단번에 열애의 경지를 직입한다, 깨달아 체득한다, 도노 견성한다, 견성 성불한다, 자성에서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불지견이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번뇌망념인지 사도인지 외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나 외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지견 정법 안장을 구족해야만이 도노 견성을 할 수 있도록 선문에서는 이렇게 참선 수행에서 심의식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고 자성 청정심인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한 것이다. 자, 110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보립무생 지견력이라고 하는데, 단번에 도노라고 하는 것은 도노 견성이기 때문에 자성 청정심의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은 불지견의 힘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앞에서도 자종 도노 요 무생이란 그 법문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도노, 무생 이런 말이 이제 자주 선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노는 도노 견생이죠. 이것도 무생이란 말, 이것도 무생이란 말, 앞에서도 우리가 무생인 말 쓰는데, 무생이란 말은 무법이거든요. 무법이라든가 무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공과 같은 뜻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텅 빈 경지잖아요. 그죠? 이게 진여 본심을 말이에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텅 비운 무생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진여 본심이죠. 그래서 도노요 무생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도노 견성. 그러면 요 무생은 진여 본심이고 요 불성은 도노 견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노는 어떻게 이루냐?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도노라고 그래요. 이것은 수행해서 천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을 자각하고 진여 본심을 불성을 단번에 깨닫는 발신 수행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의 힘이 없으면은 바로 대성의 참선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견력이라는 것은 바로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열의 실지실견이죠.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열의 실지실견이라고 그래요.
열애는 다름 하나 더면 진여 본심의 지혜라고 보면 돼. 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알고 이런 뜻이죠. 예. 또 여실하게 보고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체법입니다. 열애는 재불 열애는 일체법을 여실하게 보고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열애 실지실견 지견력 바로 열애의 불지견 급하게 해서 이걸 불지견이라고 그래요. 불지견 불지견이나 열애 실지실견이나 이걸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적법안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뭘 여법하게 알고 뭘 여실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일체법을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일체법은 무엇이죠? 세간법.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간법을 심의식으로, 자, 중생이 심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법제를 손상하고 공덕을 소멸시키는 이런 업을 짓는 일을 모든 것이 세간법이 의해서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을 소멸시키잖아요. 그 때문에 세간법, 중생이 세간법으로 업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법하게 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세간법을 보고 발심 수행해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출세간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죠? 출세간법을 모른다면은 수행을 할 수 없겠죠. 여법하게. 그래서 중생의 병을 진단한다면은 처방을 할 수 있고 다시 재발병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바로 열애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법제의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려면은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은 세간법을 알고 출세간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대성불교에서는 열애 실지실견, 불지견 요 두 마디로 이야기했고 선에서 이걸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진여법이고 그래서 열애라는 어때서 건강경에서 제법여의라고 했죠. 그죠? 일체의 모든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똑같은 게 열애예요. 그래서 제법실상법, 법화경에서 이걸 제법실상법이라고 설했고 건강경에서는 열애 실지실견, 열애 제법여의, 그 열애 선호념 제보살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열애 비밀지장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자주 반복하고 복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시 여의경 네 가지 사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사입니다. 불법 수행에서 네 가지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인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진여 일심법이고 바로 열애는 진여 일심법으로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이 불지견이 부족된 거죠. 그럼 여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일심법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지혜를 세간법을 출세간법의 지혜로 바꾸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윤회의 망념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요의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를 공덕을 해야 합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해야 합니다. 자, 요게 진여일심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법제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중생은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을 소멸시킨다 이거죠. 업으로.
그래서 이제 진여 1심은 진여 1심법으로 지혜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로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면서 상고고리 하와중생을 이루기 때문에 완전한 진여 1심법의 지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을 해양할 수 있죠. 근데 중생은 어떠냐? 사람이고, 사람의 말이 되는 거죠. 자기 말,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판단하는 의식대로, 불효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때문에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법의 지요의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유마경하고 열반경에서 이 정리해 준 거였죠. 이 법에 의거해서 금강경에서라는 법문, 불지견의 법문을 바로 열애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이 대성기실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계 있게 잘 수행체계로 정리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뒤에도 법화경의 언급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법화경이라는 식이 대성불교 경전에서도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반야경의 법문들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 이 소성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아공법공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법문을 설해놨는데, 이 법화경은요, 대성불교 전체의 스케일을 설해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대성불교의 가장 훌륭한 경이다라고 우리가 칭송하는 의미가 대성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불법 사상을 조합하고 있는 법문, 제불세존이 출세해서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 중생들이 제법 실상법을 깨달아서 모두 불지견을 부족하면 세간법과 출생화법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설법을 한 원대한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스케일 큰 법문을 쓰려는 대성불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우리가 법화경 공부에서도 자주 언급했지만은 정말 대단한 스케일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는 대성불교는 꽃을 피게 됩니다. 예. 그 금강경의 열애실지실견, 법화경의 불지견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진여 일심법, 제법 실상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불법 공부의 의미가 없어요. 중생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 공부의 수행으로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법 안장, 정법 안모 이렇게 쓰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에 한번 볼게요. 이제 대장부의 법문이 나오죠. 지우고 다시. 대장부제. 대장부 병해건이지, 그지? 이 대장부란 말이 나왔으니까 참 우리가 다시 대장부에 대한 그 법문을 조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넘어가요. 반야 공해 금강염이고 금강염이제
비단 능체 매도신 조정락각천하다. 가니까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경전에서 우리가 조장부란 말이 있죠, 그죠? 조장부 열의 10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조장부나 대장부나 같은데 원래 그 중국인들이 맹자의 그 대장부란 말을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맹자의 대장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맹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부도 훌륭한 대장부 입장이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부는 바로 열애와 같은 경지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말해요. 대장부는 그 열애의 지혜와 똑같은 능력을 갖췄다. 우리가 법성교에서 보면은 십불보현 대인경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대장부나 이 대인경이나 똑같다. 나는 이렇게 봐요. 십불보현 대인경이 나오죠, 그죠? 능인의 삼매죠. 그래서 대인경하고 대장부하고 조장부하고 이런 표현들이 불교 경전에서 이제 언급하는데 전부 다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십불은 부처가 열 부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10가지의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말해요. 그 때문에 뭐 부처의 명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10가지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다 이런 뜻이죠. 이게 보현보살이 보살의 수행자잖아요. 화엄경에서 보살이 보현보살의 행원을 통해서 수행자잖아요. 이게 훌륭한 대성의 보살의 대표자가 무엇이냐?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이 십불의 경계를 부족했기 때문에 대인의 경계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대인의 경계는 바로 대장부고 조장부고 열애의 경지죠. 불경계는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이 스스로 해인삼매에서 이런 뜻이죠. 해인삼매에 들어가다는 뜻이 아니고 해인삼매의 경지에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해인삼매의 경지와 하나된 경지야. 불이와 똑같아. 이 불이가 우리가 불이 법문하죠. 이 불이 법문. 이 불이 법문이라는 것은 불이 법문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불의 법문과 하나된 경지. 이 불이 일체의 경지 이런 의미죠.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해인삼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번출여의 부사의 자유자재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 일을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제불 열애의 경지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대장부. 그런 대장부가 지혜의 급을, 지혜의 그는 방편지혜죠. 그래서 이제 지혜는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면 살인도, 활인과 비슷하잖아요. 살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의 번뇌망념을 끊는 칼이기 때문에 비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혜의 칼은 뭡니까? 바로 살리는 칼이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거.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세간법으로서 생사윤회의 업장을 끊고 출세간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이루는 거죠. 이 때문에 살인도 살인법, 병이라는 것은 지혜의 금을 받고 중생의 생사 번뇌 망량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출세간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능력을 이루는 거죠. 이 때문에 오늘 설에서는 살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도는 공이고 활인금은 불공을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은 뭐냐? 진여일심이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지혜로 부족한 대장부가 시절인연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루는 그 경지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그 법화경에 8세 용녀가 변성남자 성불 이야기했죠, 그죠? 그것도 대장부, 장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부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남자상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대장부는 남자의 신체상에다가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여자, 중생 전부 다 이건 같이 보는 거예요. 여자와 중생을. 이걸 이제 남자, 여자 구분한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연약하다든가 의지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중생이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의지하고 남의 자립이 안 되는 거죠. 자립. 이게. 그래서 이제 대장부는 독립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살인도 활인금을 자유자재로 쓰고 독립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남자의 신체상으로 두고 있는데 여자는 의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연약하다든가 어려서라든가 남자를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의존해야 된다든가 대상을 의존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여자는 중생으로 봅니다. 이게 경전에서.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남자의 몸은 뭐냐? 열반경에서 불성을 깨달은 자는 남자 몸이 되고 대장부가 된다 그러고 불성을 깨닫지 못한 것은 중생과 여자로 본 거예요. 경전에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불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자와 중생이고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남자의 신체상 대장부라. 이 부분을 법화경에서는 이 문제를 정립을 안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을 남았는데 열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 이 법문이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완성은 사실상 열반경에 와서 모든 법문을 다 종합해서 정립을 해줘요. 그래서 의심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장부는 잘 독립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임재어록이 수처작주란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무의 진인, 무의 도인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열의 실지실견,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법,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판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이게 바로 대장부다. 이런 의미죠, 선에서. 불교에서는. 8세 용녀는 바로,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법화기에서 그러잖아요. 여자의 몸은 무엇이냐? 법기가 아니다. 법을 이룰 수 있는 거룩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중생은 법을 이룰 수 있는 거룩이냐? 여자도 법을 이룰 수 있는 거룩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여자의 몸은 법을 이룰 수 있는 거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무상보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 중생심으로 대상경계, 의존의 대상경계,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무상보리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여신을 중생심으로 같이 취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신의 몸을 8세 용녀가 여신의 몸을 남자 몸으로 변성남자 바뀌었다. 이것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바뀐 것이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죠. 그 유심이죠, 유심.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이거 뭐야, 신출기몰하고 자유자재하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유심의 종교를 유물의 종교라든가 유상의 종교라든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불교에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그 자개문에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재조사들이 모두 다 옛날에는 범부였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장부가 되었다. 옛날에 범부였는데 왜 그분들이 왜 장부가 되었냐. 재불열애가 되고 조사가 돼서 장부가 되었느냐. 그대도 역시 지금은 범부지만은 그대가 역시 발심 수행한다면은 대장부가 된다. 이런 뜻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심 수행하는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법문을 이렇게 설해놓은 거죠. 이거 바로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중국 선생들도 이런 법문들을 잘 쓰라고 했습니다. 자, 112페이지 넘어갑시다. 부처의 시표 가운데 조장부 이야기도 내가 좀 언급을 해놨고, 중국의 선생들 가운데 유명한 시편단에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큰 뜻이 있으니 열애가 행한 길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 법문이요,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소성불교 같은 데서는 열애가 행한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팔정도 같은 게 어떻습니까? 계율이라든가 팔정도가 열애가 행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만 대성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 열애가 행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열애라고 하는 것까지도 초월하고 열애가 행한 길까지도 초월하고 열애의 언어까지도 초월해야 돼요. 왜 초월할 수 있겠어요? 독자적인 불지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지견이 있기 때문에 대장부는 대장부가 되고 독립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의진인, 무의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가 대상경계를 따라서 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소성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철저하게 부처님의 말씀, 언어, 계율, 이것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성의 가르침이에요. 대성의 가르침은 이 불지견에다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안상찰선사의 이 한마디 법문이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큰 뜻이 있다. 이 뜻이 뭐겠어요? 자기의 독자적인 원력과 발심 수행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원력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적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원력행을 각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편의 지혜도 각자 시적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세워야 돼요. 발행해야 돼요. 남의 방편의 지혜를 그대로 갖다 붙인다 하면은 자신이 지금 여기 본분사의 지혜로는 삶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대성불법의 위대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백척간두에 진일보 한다든가 만상 가운데 동로신이라든가 그 의존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의존의 대상을 다 초월한 것이 진여일신법의 특징이에요. 자연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 자연 그 자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금, 지혜의 금을 여기에 대장부는 독자적인 살인도 할인금, 방편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법을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일체 방편의 지혜를 독자적인 창조적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다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도 할인금, 선생들은 이 법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걸 글자대로만 이해하고 죽이는 칼, 살리는 칼 이걸로만 이해한다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반야봉해 건강염이요. 야, 살인도 활임금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나와요. 자, 이게 지혜의 금,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고 어떻게 쓰느냐? 반야의 칼날과 건강의 칼날에 빛을 빈대. 이거는 반야는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의 칼을 가지고 건강 반야의 지혜의 광명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재불열애가 지혜 광명을 비추는 것을 비로자나불이 태양에 비추는 것을 비유한 거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빛을 말해요. 빛은 모든 생명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봉은 무엇이냐 하면 칼날은 일체의 살인도 활임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반야의 지혜는 아공, 법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이루는 공덕행을 여기에다 표현했고 그 지혜의 작용이 건강 반야와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파괴되지 않는 그 지혜 광명을 일체 중생들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재불열애를 태양에다 비유하죠. 비로자나불이 뭡니까?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은 빛하고 광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생명들에게 빛과 밝음으로서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상을 두지 않는 점, 자기가 이 광명을 비춘다고 있다는 그 의식 자체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본분사다. 태양이 광명을 비추는 일 그 자체가 자기 본분사지 대상을 두지 않는 거죠. 이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이 자기 본분사의 원력행을 이루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지 대상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도 누구를 대상을 두지 않고 누구 때문에 설법하는 일도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이루어져. 그 선성들이 이것을 지적해서라고 해요. 이 한마디로 딱 해요. 지적해서. 단지 직업력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뿐이야. 이게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직업력이 자기 본부사의 일을 할 뿐이야. 다른 게 없어. 조건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떤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일도 없다. 이게 동산양계의 그 스승이 우남선사가 이 한마디로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의 칼날, 건강의 불꽃이다. 이 불지견으로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 자기 본분사의 일일 뿐이다. 정도가야 앞에서도 그 칼날을 만날수도 항상 담담하다, 태연자약하다. 뭐 어떤 대상 경계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일 없다. 그래서 이제 여여부동하다. 뭐 그런 평등심으로 본분사의 일을 실행한 것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불꽃은 반야지혜가 광명으로 작용하는 것. 건강은 파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계, 불변, 여여부동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애법신을 건강불개신이라고 그래요. 파괴되지 않는 몸이다. 그 파괴되지 않는 몸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생사윤회에 업을 진다든가 생사윤회로 파괴된다든가 이런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파괴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죠. 여여부동한 경지, 불생불멸의 경지 이런 표현입니다. 비단능 체외도심이요. 자, 이것은 이 두 구절은 같은 거예요. 외도의 마음을 능히 다 꺾어버리고 외도라는 것은 뭔가 대상 경계를 두고 수행하는 자가 전부 외도들이죠. 뭐 천당에 간다든가 부처의 세계를 간다든가 목적을 두고 있는 수행을 전부 다 외도 수행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정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법과 외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걸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불도를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도는 무엇이냐? 사법하고 사도는 중생심을 말해요.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사도. 외도라고 하는 것은 사법, 외법은 무엇이냐면은 대상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많은 종교가나 사상가들이요, 대상을 추구하도록 이야기해놨어요. 이게 정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립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이라는 삿대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은 이게 사법이 되고, 그 대상경계 외도법은 대상경계를 추구하고 천당이나 목적이나 뭐 깨달음이나 해탈 열반을 대상경계를 추구하면 다 외도가 됩니다. 이게 불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가 되고 외도가 돼요. 이게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사도에 떨어지고 외도에 떨어집니다. 불교의 방편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전부 다 사도가 되고 외도가 되죠. 이 때문에 얼마나 정법을 공부하고 바른 방편법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도의 모든 외도를 추구하는 마음을 끊는다는 것은 어떻게 끊겠어요? 불지견으로 사도나 외도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이 삿된 것을 자신이 자각하고 끊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불지근이 부족되지 않으면 자기가 사도로 향하는지 외도로 향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는 거죠. 발심 수행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대장부가 지혜의 칼을 잡은 것은 불지견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반야의 칼날과 건강에 불꽃으로 지혜 광명을 비추고, 또 외도의 마음을 추구하고 사도의 마음을 추구하는 이 망심을 꺾어버리고, 이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천마의 간당까지도 전부 다 떨어뜨렸다. 이것은 서가세존이 과거의 경험에 선고할 적에 천마를 항복시켰죠.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선고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마구니가 무엇이냐면은 제천의 천마를 비유했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 망념을 마구니라 그랬죠. 자, 이 두 가지 한번 봅시다. 중생심으로 추구하는, 자, 사도와 외도를 추구하는 중생심의 낭심을 이렇게 외도심이라고 표현했고, 마구니의 간난까지도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실상 이 마구니는 망심이죠. 이 중생심을 말이에요. 이게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살인도 활임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렇게 외도나 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바로 정법을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 이런 표현이죠. 이 중국 선성들이 이런 능력을 갖춘 입장을 여기서 쭉 지금 읊고 있습니다. 자, 세존이 성도할 적에 우리가 교재 114페이지에 언급했습니다만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마구니의 항복을 받고 성불한 이야기가 세존 성불 이야기로서 전해지고 있죠. 그죠? 마구니를 제6촌 마왕을 천마라고 하는데, 원래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말해요. 망념. 그 마구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작용하는 것은 모든 마구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잠이 많이 오면 수마라 그러잖아요. 도구마, 그 번뇌 망념으로서 마음을 막 어지럽히고 이런저런 마음의 망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번뇌마, 이렇게 마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혜감을 갖고 있다 하는 이 법문들이 바로 정법의 안목을 갖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갖추고
중생심을 타파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 있고 바로 정법에 안목을 부족한 능력에서 방편지혜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 구절이 이제 진법내의 격법고라. 호자 운의 세간 날까? 이거 같이 볼까? 영상 축다는 무비네. 삼성오성 개성호가 삼성오성 개성호야. 여기까지 할까? 여기서 법내하고 법고하고 요 진법내 격법고 이 말은 법화경에 의거해서 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예. 법화경의 그 서품에 보면은 그 법화경의 법문이 참 그 스케일이 큰 것이 여기 나오는데 미간 우리가 부처님 상호의 미간 백호상이지 그죠?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빛을 확 비추는 거예요. 미간 백호상에서. 그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비추니까 동방으로 8,000세계의 모든 세계를 다 비추니까 그 아래는 뭡니까? 바로 아비지옥이 나타나죠. 지하에는. 천상에는 어땠습니까? 바로 욕계의 유정천 최고, 유정천 아가니타스턴 이게 아가니타천, 그 유정천이라고 그러죠. 색부경천이라고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 색계의 최고천이 무엇이냐면, 유정천이라고 아가니타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색계까지는 아니고, 그 세계까지, 28점까지 다 비추는 거죠. 이게 지상, 지하의 지옥의 세계, 천상의 세계, 또, 동방으로 84,000의 모든 세계, 바로 시방 세계의 두 광명을 비추는 거죠. 그 광명을 비추면서 그 광명 속에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생사윤회에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다 비춰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지옥세계, 천상의 세계, 사바세계, 중생의 고통윤회하는 세계, 그 하나로 여기에 세간법이죠. 그럼 출생한법은 무엇이냐? 성문영각 사부대중들이 참선 수행해서 해탈 열반의 아라한의 경지를 체득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한쪽에서는 보살들이 수행해서 대성 보살도를 실천 수행하는 모습을 또 비춰주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재불열애가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서 사리를 수습해서 탑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미간 백호상에서 비치는 광명 속에 뭐가 다 드러나겠어요, 그러면? 지옥아기 축생, 또 세간, 출세간의 법이 모두 다 비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의 스케일이 여기에 있어요. 법화경 서품에서 세존이 미간 백호상에서 빛을 비춰서 상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지도 못한 상서를 비추어 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법회 대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서냐. 아?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는 이런 지혜가 뛰어나니까 문수사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께 미간 백호상에서 빛을 비추니까 이런 상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서는 무슨 상서냐? 그래서 미륵보살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질문을 받고 문수사리가 미간 백호상에서 빛을 비춘 모습을 보고 이것은 모든 보살마살들이 선남자 성들이 다 제불여대께서 과거에도 이 설법을 할 적에 대성의 법문을 설할 때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상서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있다. 아마 세종께서 지금까지 설했던 법문과는 차원이 다른 대성의 법문을 설하고자 이런 상서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를 설명해요. 세종께서 큰 대법을 설할 것이다. 대법. 대법을 설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큰 대법을 내릴 것이다. 큰 대법을 내릴 것이다. 큰 법을 설하는 것이 대성법이죠. 그죠? 큰 대법을 내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감노법을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감노법이라고 그래요. 감노법을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큰 대법나, 큰 위대한 법의 그 소라나파를 줄 것이다. 이게 설법이죠. 그 다음에 큰 벚꽃을 울릴 것이다. 그 다음에 큰 대법위를 설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법의 우례라든가 법의 북이라든가 대법이라든가 법우라든가 대법위를 설할 것이다. 법의 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 그래서 이 법, 이 두 가지만 해도 돼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모든 법문을 설하는 이 지금까지 소성법문을 설했지만은 소법이 아니라 이거는 대법이라 그래요. 이 소성법이 아니라 대법을 설하고. 그래서 대법의를 설하는 상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세존이 출세한 이야기가 이제 방편품에서 나오죠. 제불세존이 출세한 의미가 무엇이냐? 일체 중생들에게 바로 제법 실상의 법문을 여법하게 알도록 불지견을 부족하게 하고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불세존의 일대사 인연이다. 여기서 불지견을 부족해서 불지견을 통해서 일체법, 세간법, 출세법을 여실하고 여법하게 알고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법한 거죠. 이게 바로 대성불교의 위대한 사상입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라고만 했지 일체 중생이 제불열애와 똑같은 불지견을 부족하고 생사열반 해탈을 부족하고 보살도를 실천하고 공덕행을 이루도록 설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내 말을 설해놓고도 내 말을 기억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바로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법의 우례를 법음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이게 진동의 우례와 같이 진동을 하고 벚꽃을 크게 울린다. 이 벚꽃이라는 것은요, 이게 유마경에도 설해놨지만 무량수경에도 하고 열반경에서도 도덕고라고 하는 그 벚꽃을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가 벚구죠.
법구는 법을 쓰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진여 일심법을 법으로 설한다. 이렇게. 법이라고. 진여 일심법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자기네 사상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법하게 설하는 것을 법음이라고 해요. 저 법음을 이제 화교에서는 원음이라고 하죠. 원음설법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불이본문으로서 진여일심이 이런 설법이라든가 이렇게 설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소리를 다 음이라고 해요. 내가 지난번에 했죠. 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언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그죠? 언어. 하나는 뭡니까? 소리. 소리가 있고 하나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이건 내용이. 소리의 뜻이 전달되어야 언어가 되지. 소리의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언어가 아니잖아. 그죠? 자, 여기인데 진여일심법으로 설하는 법은 소리와 뜻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뜻입니다. 뭐 중생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소리는 전부 다 언어가 두 가지의 차별 분별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언어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간의 언어로서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재불열애의 공덕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재불열애가 출세간의 방편법문으로 언어를 설한 겁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으로 설한 법문을 여기서 법진, 법수, 법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일심법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중생의 차별 언어로 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이루어진 경전의 언어를 전부 다 중생심으로 그 언어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세간의 언어가 된다는 점이죠. 방편법문으로 그 법문을 이해하고 읽고 수지 독송하면은 방편지혜를 체득하는데 중생심으로 읽으면 차별 분별심에 떨어진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데 큰 어려운 점의 하나다. 경전 번역에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의 언어인지 중생의 세간의 언어인지 이 구분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번역자가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면 출세간의 법문이 세간의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출세간의 방편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설한 의미의 뜻을 우리가 진여일심법으로 법음을 설한 거, 이것은 불이 법문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의 지혜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구 이야기 했죠, 그죠? 여기 내가 써놨습니다. 115페이지. 많은 독을 바른 북을, 도리천에 있는 북을 치면은 그 북소리를 듣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죽는다. 독에 맞아 죽는다. 그 중생심이 죽고 법음을 듣는 것이 뭐죠? 바로 청법이 되죠. 청법을 하고 여시아문하게 되면은 진여일심으로 여시아문하게 되면은 중생심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이 죽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도덕고의 법문으로 설했고, 인명종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인명종시. 원하 인용명종시 진재일체 제장이야, 이런 말 있잖아. 명경피불납미타 적대왕생할래. 여기 명종시를 이 글자들을 본다면은 목숨이 끝날 때에 유해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목숨을 어떤 것이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생명이 끝날 때를 말해요. 이 방편 본문도 이렇게 설해놨는데 글자대로 번역한다면 우리 목숨이 끝날 때에 이렇게 이해하겠죠. 중생심의 번뇌망념의 목숨이 소멸하면은 불심이 되살아나게 되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그래서 이 원력행을 실천하는 법문들을 이런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설해 놨는데 이걸 우리가 방편 법문으로 불법 공부를 하지 않고 언어로 글자의 지식으로 불법 공부를 하면은 정법이 중생심 사법이 되고 외도법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 공부하는 어려운 점이 또 하나의 언어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제 포자웅해 세감노라. 이것도 법음을 설하는 것을 이제 법음이 진동하는 우레 소리가 진동하는 같이 제불의 설법을 이렇게 비유했고, 벚꽃을 크게 올리는 법음을 펼치는 것도 제불의 설법을 비유했는데, 이것은 자비의 부름이 펼쳐지고 감노의 버부를 널리 뿌리는 것이다. 여기 감노 버부, 이 줄임말이죠. 감노 버부라는 것은 메말랐을 때에 버부를 내려가고 곡식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래도 지혜의 생명이에요. 여기서 중생의 생명이 끝나고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나도록 감노의 버부를 이게 설법에다 비유한 겁니다. 자비의 부름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일체 중생들을 바로 감노의 버부를 내릴 수 있는 자비의 부름. 부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요를 위해 피하는 거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비는 본체가 되고 계행은 우레가 되고 자비로운 마음은 큰 부름이 같고 감노의 버부를 내려서 번뇌의 불길을 소멸한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원력을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감노의 버부는 유망의 향적 부품. 열반경에 세존이시여 나는 지금 몸이 있어 소를 잘 부려 좋은 밭을 만들고 나무 뿌리 그릇 투기를 제거하고 오직 열애의 감노사와 같은 법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불 열애의 설법을 여기에 전부 다 법우에 감노 법우에다 비유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감노의 법우는 이제 중국 선성들도 이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신수승사 탐문에서도 쓰고 불사장수한다. 근데 이 불사장수한다는 말은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써요. 지혜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을 한다. 대장부의 설법을 이렇게 감노 법우에다가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용상축다 윤무변이요. 여기 이제 답자를 다르게도 쓰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답자를 조금 다른 글자로 썼죠. 여기 칠판에 쓴 이 답자, 밟을 답자 똑같은 글자입니다. 용상은 무엇이냐면 훌륭한 보살 수행자를 용상이라고 그래요. 훌륭한 보살 수행자의 발걸음을 내딛으니 그 이음이 무한하다. 이것은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대성보살 수행자가 보살도를 수행하는, 실천하는 거죠. 그죠? 보살이 원력을 세우고 불지결을 구족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불지견이 구족되지 않으면 보살도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을 보통 10지 이상의 보살이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상이라는 건 최고의 보살 말이에요. 훌륭한 보살 수행자는 바로 불지견을 구족해서 보살도 상고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니 그 이음이 무한하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십불보현 대인경 했죠. 이 보현보살이 대성보살도의 위대한 용상과 같은 보살이라. 그래서 보살이 십불의 지혜를 구족하니까 대인의 경계를 이루는 거죠. 그 대인의 경계를 이루니까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통해서 공덕행을
해양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무한하다. 이 위험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무량무변, 무한, 무량, 무변, 무수 이런 말을 지으면 이것은 불가사의를 표현해요. 어느 문자로나 수학으로나 셀 수가 없어.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알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허공에다 비유하고, 무량무변에다 이게 비유하는 거죠. 요 말도 이제 유마경 부사의 품에 용상이 대지에 발걸음 내딛는 것은 당나귀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요 말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당나귀는 바로 이제 선문 수행자라든가 용상은 보살 수행자라든가 이렇게 비유해서 대장부 보살 수행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에 누구도 방해하고 감히 마주설 수가 없다. 삼성오승이 개성호하니 이게 용상이 대성보살도를 실천 수행하는 자들은 무량무변의 공덕행을 일체치에 두루 함께 하기 때문에 삼성오성이 모두 다 그 용상이 공덕행을 이루는 보살도의 수행과 함께 다 깨달음을 이룬다. 이 성오는 깨달음, 도노와 같습니다. 같은 깨달음인데, 그래서 삼성은 뭐죠? 바로 성문, 영각, 보살성이죠. 그죠? 그래서 법화경의 본문에 토대로 해서 해삼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은 무엇이냐면은 성문, 영각, 보살성이죠. 이것을 이제 삼성이라고 해요. 삼성의 수행자. 이 삼성의 수행자가 궁극적으로 일불성으로 모두 기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체득한다. 바로 이제 삼성은 시적 인연에 따라서 성문성, 영각성으로서 시적 인연에 따라서 수행을 했지만은 법학이 그렇잖아요. 그죠? 성문 영각들이 맨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성의 법문을 설하기 전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문 영각의 법문을 설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서를 나타내는 거라. 그래서 이 상서가 대성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상서라는 것을 문수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보살에게 법문을 설할 때에 성문 영각이 5,000명이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께 법문을 들어서 아라한의 경지를 모두 깨달아 체득한 우리가 또 다시 열반의 경지를 설하고 대성의 법문을 설해서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가잖아요. 자들은 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연이 도래되지 않아서 대성의 법문을 수용할 수가 없다. 맨 처음에 그래 놔두죠. 그런데 나중에 5,000명, 1,200 이 모든 성문영각들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요. 이 성문영각들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대성의 법문을 나중에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거죠.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구니들도 전부 다 수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여자 성불뿐만이 아니라 일체 삼성의 모든 수행자들이 모두 일불성이 되는 법문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 개성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일체 개성이라. 그래서 법화경의 일체 개성이 열반경에 와서는 천재 성불의 법문으로서 대성불교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의 모든 수행자가 모두 다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나서 대성의 법문을 듣고 나서 성불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바로 용상의 훌륭한 보살 수행자들의 설법을 통해서 다 이런 인연을 갖게 되는 거. 오성은 무엇이냐면 유식에서 철하고 있는 오성의 법문입니다. 이제 삼성은 성문영각 이렇게 보살로 나눴지만은 오성은 다시 유식 철학에서 수행자를 5 등급으로 나누어 내가 교재에 써놨습니다.
성문, 영각, 열애, 부정성, 무성 이렇게. 자, 성문, 영각, 열애, 부정성 요까지는 좋아요. 부정성은 무엇이냐면 범부를 말해요. 범부. 아직까지 성문, 영각, 열애 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열애 이제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이 무성이 문제예요. 무성. 이 유식철학에서 무성이 나온 이 말은요. 이 무성을 성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문, 영각, 열애, 성문, 범부들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문, 영각, 보살 어느 쪽으로도 인연에 맞이되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데 무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무성은. 그런데 무성이 맞느냐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유식 철학에서 설하고 있는 무성의 이 법문이 나중에 불교에서 논쟁의 소재가 됩니다.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죠, 그죠?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 사상을 개성불교의 위대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애의 비밀지장이라고 합니다. 성품이 없다, 무성, 없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다. 말이 되겠어요? 불교 사상이 안 맞잖아. 이것은 맞지 않는 소리야. 이거 왜 무성이 나냐? 유식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불교인이지만은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 없어. 나는 천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천재는 무엇이냐 하면은 천재는 신근이 없는 자예요. 신근. 신심이 없는 자예요. 신심이. 아직까지. 불법에 신심이 없는 자는 언젠가는 신심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에서 천재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신심이 없는 자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시적 인연의 도래돼서 설법을 듣고 신심을 세운다면 성불할 수 있잖아요. 불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불교 사상에서는 유식 철학에서 무성은 문제의 주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 철학에서 무성은 유식 철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교의 경전하고 철학자들의 말에 우리 혼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제불의 설법은 자신의 주장을 쓰는 법이 없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정법을, 진여법을, 제법 실상법을 여실지견해서 계시하고 소개하고 안내하고 직접 보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설법을 한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한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유식 철학에서 설하고 있는 오성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성오는 성불할 수 있다. 불법을 깨달아서 바로 불지견을 부족하고 불지견을 부족하면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된 능력이니까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요 사상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체 개성을 말해요. 자, 그럼 열반경에서 이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법화경에 이 사상이 먼저 나와요. 일체 개성. 상성이 모두 다 일불성으로 기결되는 것이요.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일체 개성의 법문을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이 얼마나 위대한 개성불교의 꽃으로 설한 법문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화경보다 화엄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하는데 저는 법화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법화경하고 열반경하고 유마경하고 대성기실론하고 이런 경전의 법문을 같이 공부를 해야 대성불교 전체의 사상을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능력, 힘을 갖게 됩니다. 삼성, 오성이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룬다. 자,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이렇게 정법을 설한 법문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한다. 그 117페이지 내가 천재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그 입장이 열반경의 법문인데, 열반경에서는 천재 성불을 설하고 있거든요. 천재는 신근이 없는 입장인데, 신심이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불법을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다. 근데 무성을 주장하는 유식 철학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유식 철학의 입장은 유식 사상가의 좀 지나친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상가들의 주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불법 공부하면서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에요. 불교는 철학이 아니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정법의 법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정법의 법문은 누구의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재불열의 법문이기 때문에. 자, 117페이지 봅시다. 연결되어 있는데, 설산, 비니, 갱부잡이요. 여기 설산의 비니초자. 바로 이제 설법의 내용을 설산의 비니초에다가 설해놨죠. 그래서 진여일신법으로 설하는 법문을, 비니초. 비니초라고 하는 것은, 설산에 나오는 거죠. 설산은 여기 히말라야 지구죠. 근데 이게 상징성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상징성에. 일자가 이렇게 됐나. 절상의 비니 갱무잡이요. 뒷구절까지 같이 볼까? 순수제호 상납이라. 두 구절만 먼저 볼까? 설산은 히말라야 산이 있죠. 근데 이 비니는 비니초를 말합니다. 설산에 나는 특이한 풀을 말이죠. 설산에 나는 비니초 풀은 잡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는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일무작이라는 것입니다. 순일무작. 순일무작은 진여일심을 표현해요. 진여일심은 자성청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청정심으로 설하고 있는 진여일심의 법문을 설산의 비리초에다 비유합니다. 재불열애의 설법이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성청정심으로 순일무잡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신의 의지라든가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이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불이법문이라고 그래요. 불이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이라든가 법음이라든가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전부 다 순일무잡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설산에서 히말라야 산에서 비니초가 순수한 자풀이 없어.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제호를 이루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제호를 받아서 먹는다 이런 뜻이죠. 이 제호는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우유를
짜가지고 우유를 5가지, 4가지, 5가지로 분류를 하죠. 요구르트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제호라고 하는 것은 우유 가운데 가장 근본에 있는 순수한 그 액기스를 말이에요. 이걸 바로 북성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제호란 말이 많이 나오죠. 전부 다 북성이라고 비유합니다. 우유는 누구라도 뭐 주식으로서 많이 먹지만은 제호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호는 아무나 생산 못해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일체 중생들의 마음 속에서 마음의 근본으로 작용하는 그 불성을 발견해서 설법했죠, 그죠? 그 열애장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표현인데 그 제호에다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산에서 비니초를 먹고서 잡기가 없는 순일무잡한 진여의심의 지혜로 설법한 그 순수한 그 법문은 제호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체 제불열애가 중생들에게 설법한 의미가 뭐겠어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한 불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제불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 거죠. 이걸 바로 이제 설산에 비니초를 먹은 비니초를 먹고 자란 소가 우유를 생산했는데 그 우유 가운데서도 가장 순수한 제호를 생산하는 그 우유다. 그 우유를 나는 항상 나가는 것이 바로 발심수행자죠. 발심수행자는 그냥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제호를 먹는다. 열반 불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 이걸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호는 다른 말을 한다면은 본래 열반이죠. 본래 열반, 진여 본성, 또 열애자,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부족한 창고. 이걸 이제 처음 다 여기 비유법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제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순수하게 우유의 액기스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불성이라는 언어의 비유법문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 순일무잡한 진여일심의 지혜, 본래 열반, 제호, 액기스인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설산에서 비니초를 묵은 그 자체는 뭐겠어? 바로 설법이죠. 진여일심법으로 설법한 그 제불열애의 설법을 통해서 순수하게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한 불성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불성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뭐가 되죠? 대장부가 되고 불지견을 구족하게 되고 또 일체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게 되고 바로 광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문사를 공덕행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본문들이 법화경, 열화경의 본문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구절도 좀 볼게요. 일성원통의 일체성이요. 일성이 바로 불성을 말합니다. 진여자성을 이 근본 1로 표현한 거죠. 일성편함의 일체법이라. 일법편함이죠. 일법편함의 일체법이라. 이 두 구절을 먼저 볼게요. 이게 일성이나 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호를 불성을 제호로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일성은 바로 진여 본성을 불성을 말합니다. 불성 진여 자성을 깨달아 통달한 경지는 일체의 모든 법성을 다 원만하게 깨달아 통달한 경지와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진여는 법계 일상이죠. 그죠? 예. 우리가 기실론에서 이야기했지.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법계와 하나 된 경지, 불이라. 이게 진여법은 일체법과 불이라는 뜻입니다. 예. 진여법은 일체법과, 왜냐하면 법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체법의 법성이나 모든 자성의 법성이나 이것은 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재불의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그 본성은 불이에요, 불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일성, 진여 본성을 깨달아 통당하는 경지가 일체의 본성을 깨달아, 일체의 본성이 아니라 일체 제법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일체 제법이 뭐지? 바로 자연이라는 거죠. 법화경에서 이걸 이제 진여 제법 실상법이라고 해요. 제법의 모든 진실한 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진여 일심법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진여 일심이 바로 불성이라든가 열애장, 자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본성에다 봅니다. 본성.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본성이나 우리 진여 일심의 본성이나 일체 제법의 본성이나 이런 같은 거죠. 그래서 일체성이라는 것은 일체법의 본성하고 진여 일심의 본성하고 이것은 같은 경지라.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을 불성을 깨달아 통달하는 경지가 일체법을 다 깨달아 통달하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일체법이 바로 일체의 본성, 세간법이나 출생화법이나 일체만법이라든가 이것을 모두 깨달아 통달하는 경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법이 진여일심법이라.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할 때에 일체의 법을, 세간법, 출생화법을 모두 포용하는, 그래서 열애자 제법열이다 그래요. 열애자는 제법열. 건강경에서 이 법문을 써가지고, 그죠? 자, 열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체의 모든 제법과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같은 거예요. 불이라, 불이. 네.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중생이 되지만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과 일체의 제법, 자연의 모든 존재가 진여 일심법이, 제법, 실상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의 법과 똑같아. 이걸 우리가 중국의 노장자에서 이것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스스로 시적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타, 옳고 그름, 뭐 좋고 싫고, 뭐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열애는 어떻게 돼? 여여가 돼요. 여시, 여법. 그래서 열애란 말을 이렇게 바꿔요. 본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여여하게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그 자체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제법 실상법이 진여일심법으로 모두 여여하고 여법하고 여실하게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해요. 이걸 다르게 한다면 무심무사의 작용이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죠. 불이야. 그래서 일법이, 일체법을 모두 포용한다는 것은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할 때에 일체법을 모두 포용하는 것, 일체법과 하나 된 경지를 이루어. 그래서 이거 만법이려라. 만법이려의 경지예요. 이건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천지동거는 만물일체요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이제 경전에서 설한 법문들을 노장자의 언어를 빌려갖고 이렇게 표현해요. 천지동거는 만물일체요. 천지동건, 천지가 모든 것이 다 뿌리가 같아. 근본이라는 이게 뭐니까 자연이죠.
여기서는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것 불교에서 이것을 근본 뿌리를 보니 진여를 봅니다. 진여. 불성을 보는 거죠. 불성. 생명의 근원을 전부 다 본성으로 보는 거죠. 성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성, 불성, 자성, 법성 이걸 전부 다 자연으로 보지만은 불교에서 내고서 성으로 보는 거죠. 성. 제법 실상의 모든 근본.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모든 것이 진여 자성으로 이루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일체의 만물이 모두 다 하나의 근본 당체를 이루고 있다. 어떤 당체냐? 자성을 근본 당체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성을. 그렇기 때문에 천지동구 만물일체 같죠. 자, 요걸 경지를 바꿔가지고 만법 일여라 그래요. 만법. 우리가 만법 일여는 신신명 공부를 했죠. 이거 천지동구 만물일체는 누가 조론해서 성조가 이 말을 처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방편법문의 사상을 중국인들의 노장자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방편법문을 새롭게 정리해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불법을 공부하기 굉장히 빨리 됐죠. 한자 언어로서.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법을 잃어버리고 이 글자만 이해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어떻게 성이느냐. 자연이란 말이 너무나 애매하잖아요. 중국의 무의자연이라고 해도. 자연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자연, 도법자연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을 못 시켜준 거예요. 자연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이 진여자연이라고 해요. 진여자연. 그래서 진여자연이라는 말을 기신론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진여자연. 진여 본성 그 자체가 자연이기다. 진여 본성 그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진여 본성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이게 논리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는 법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는 법수의 논리로 제시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고 있고 누구라도 똑같은 경지를 똑같이 수행해서 똑같이 찾아갈 수 있는 법문을 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일체법은 일법은 진여 일신법입니다. 진여 일신법이 영업하게 지혜로 작용할 때에 일체법, 세간법, 출세간법, 일체법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다. 자, 이거 연결되는데 일월이 보현 일체수요. 자, 이걸 다르게 일체법을 포용하는 비유법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의 달이 허공에 떠 있는데 일체의 모든 강물에 그 달이 다 나타난 거예요. 허공의 달은 진실이고 그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일체의 강물에서 수연성이다. 시적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그 달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 이걸 바로 이제 청강유수, 청강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허공의 달이나 강 속에 있는 달은 불이요. 불이라. 그렇기 때문에 일법이, 진여 일신법이 일체법과 불이로서 이루어진 경지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허공의 달이 자의식이 없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허공의 달은 일체의 강물에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일월 보현 일체수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항해에도 이런 법문을 좀 언급했지만은 바로 이제 무량무면으로 일체의 강물에 일체의 달이 여실하게 비치는 것이요. 요 밑에 글도 마찬가지죠. 일체의 물에다가 달이 일체의 달을 다 하나에 포섭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일체 물에 비친 달하고 허공의 달하고 이것은 상격상입니다. 분리가 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지, 그죠? 그걸 누가 만들어서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방편인 거예요. 방편은 시적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고 진실은 바로 그 자체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진실과 방편이
신절 인명과 함께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바로 이사 명년 무분별이라고. 우리 구성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이건 진여의 이법이고 사는 모집의 현실이겠죠, 그죠? 그래서 진여 본성이 일성이나 일법이 이체법과 함께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건 누가 분별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신적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이사불이라, 이사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체용불이라고. 체야 용이 불이고 이사가 불이에요. 이사 명년이나 체용불이나 이 명년은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일성이 일체성 같고 일법이 일체법과 같고 그거의 달이 일체의 가물에 나타난 것 같고 그와 같은 경기를 바로 진여실상법, 제법실상법의 세계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심을 본 광탄만상이라고 유명한 그 반삼보적 선사가 이런 말을 썼어요. 이 구절도 이 심을이는 달에도 비했죠, 그죠? 또 일법을 심을로 표현한 거죠. 허공의 달이 아니라 아예 마음의 달이죠. 지혜 광명의 달입니다. 진여 일심의 지혜 광명의 달을 심을. 심을이 홀로 원만하게 비추니 이런 뜻이죠. 그 지혜 광명의 빛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먹는 거예요. 자, 요 구절하고 일체, 진여 일심법이 일체법을 모두 다 포함한다. 똑같죠? 바로 이제 일성이 일체성에 통하고 일법이 일체법에 다 포용하는 것은 진여 일심법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여기에 태양 광명에다가 달의 광명에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명년 무분별, 이와 사, 진여 본체와 지혜 광명이 바로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쭉 연결되는데, 한 단만 더 볼게요. 재불법신 입아성이요. 자, 여기 재불법신 입아성이다. 이 구절하고, 아성한동 열애하죠. 재불법신하고 아성하고 자의 본성하고 열애하고 이걸 연결시키는 거죠. 이걸 앞에서는 하나의 달과 그 일체 법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재불법신하고 자아의 본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재불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재불열애, 재불법신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오해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건 자아의 본성은 자아의 바로 진여 자성을 다른 말로 바꿉시다. 진여 자성의 지혜가 재불열의 법신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을 바꿔버리죠.
재물 법신인 자아의 법성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고 이런 말인데 이것은 자기 진여자성의 지혜가 재물열의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열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재물열애가 되는 걸 말해요. 자기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면 재물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열애의 법신이 자아의 본성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고 이런 뜻이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이니까 하나된 경지를 이루어. 우리가 이 불이 법문을 하면 불이 법문과 하나된 경지지 불이 법문에 들어가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입이라는 글자를 들어가다 이렇게 많이 쓰는 열반에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말은 불이 일체라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불이 법문과 하나된 경지 이런 의미죠. 그죠? 불이 법문에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됐잖아. 불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으니까. 그게 불이 법문에 들어가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된 경지. 그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경지가 하나가 됐어. 그 때문에 자기의 본성과 하나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 재물열애다. 자기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면 재물열애가 되는 거예요. 바로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면 재물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열애가 따로 재물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게 자아의 본성이 오히려 열애와 재물열애와 하나로 합쳐진 경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걸 다른 걸로 비유법을 한 겁니다. 앞에서 하나의 나라고 일체법하고 이 때문에 진여자성의 지혜가 재물열애가 되는 것이고 그공에 달리 일체의 가물에 다 비친 거하고 이사명한 무분별이라. 이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재물열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여자체상 혼석을 우리가 이신론에서 언급했지만은 6가지 우리가 설명했죠. 그죠? 대지의 광명이 있다든가 또 상나가정의 열반적정의 묘용이 있다든가 자성 청량불변 자제의 뜻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물열애와 진여자성이 하나된 경지다. 그래서 재물열애 법신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중생의 심상에서 깨달아진다. 그래서 중생의 심상을 깨달으면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재물열애다. 똑같죠? 그래서 재물열애의 법신이 따로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자아의 본성이 바로 재물열애의 지혜와 하나된 경지를 이룬 것이 바로 아성환공 열애. 이 환공이다. 환공 열애. 뭐 환공이나 환동이나 같은 뜻입니다. 자아의 본성이 바로 재물열애의 지혜와 같은 경지를 이룬다. 그 121쪽에 한 것이 정도가에서 일성열애 체공동, 일성원통 일체성 이런 법문과 같이 자아의 본성이 바로 이체 중생의 본성과 같은 불성이죠. 그래서 이제 기실론의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천지동금 만물일체요, 환경에서 신불중생 시상무차별이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죠? 이것을 바로 반편의 언어로 여러 가지 설했지만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바로 재물열애라고 한다. 재물열애와 진여자아의 본성과 불이다.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법문을 설한 것이 바로 재물열애의 방편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구절이 쭉 연결됐으니까 요 일지 구종 일체지하고 비색 비신 비행업하고 요 구절은 다음 시간에 쭉 연결해서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